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한 내가 받을 그 세례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그 세례를 세례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시기로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 그 10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몹시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을 다스린다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높은 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나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예가 될지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한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적혀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12 제자와 함께 근 3년 반 동안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곧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가면은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구석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가 어째 사람의 생각만 하느냐? 그건 사탄이 하는 것 같아. 사탄아, 내 길을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칠 정도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마음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들어있는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했을 때 목적이,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12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종교를 가지는 게 자기에게 도움이 돼서 가지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가르치는 이 예수교는 사람의 도움을 사람이 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종교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의 교제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 자리로 이끄는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개발할 수도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 12제자처럼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늘날도 도움이 되니까 예수를 믿는 자리로 들어가면은 제가 오늘 붙인 제목처럼 제자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지금부터 근 80년 전에 영국의 석학인 캠브리지 교수인 버트런 러셀이라는 분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국가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엄청난 그 전쟁을 보면서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신이 있다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어마어마한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러한 교육을 받아서 영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위대한 학자가 되고 수학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소위 평화주의자면서도 가장 기본 기독교의 근본을 이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으려면은 거기에 죄에 대한 대가인 하나님의 죄를 죄로 부르시고 거기에 벌을 내리시는 진노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과 이 제자 사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머니 계통으로 친척이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2제자가 그 친척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고 그리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 엄마하고 이 아줌마하고는 또 가까운 친척 관계니까 예수님에게 일종의 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 지금 나라를 세울 때에 제 아들을 오른쪽에 왼편에 하나씩 세워주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이 넘버1이고 내 아들들이 넘버2, 넘버3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내 아들들이 자기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인데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써져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2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이 아들들의 마음이 똑같은 거죠. 오늘날로도 뭐 사람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1월 1일 연말연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한다 할 때 교회에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집에 모셔서 기도도 받고 말이지, 또 자기 집에 수험하는 학생이 있으면 특별히 불러서 기도도 하게 하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복으로 굴러들어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의 모습이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을
새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앞으로 마셔야 될 죽음의 잔을 너희들도 마시고 내가 앞으로 죽어야 될 죽음의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두 형제가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죽음을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 오른쪽 왼쪽에 그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아니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다고 이거 3년 반 동안 인생을 다 바쳐서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만 작게 생긴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자꾸 오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런데 130년밖에 안 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화가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교를 믿어서 야소란 사람이 있는데 야소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시집에서 소박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이상한 귀신을 집에 들어가져 왔다고. 왜?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들이 그 집에 많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집에 화가 왔으니 며느리가 불러왔다고 며느리들이 쫓겨나서 소박을 맞는 일이 많았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백년사를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쫓겨난 그 시집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영광에 오실 때에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사는 우리 유대인들의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원들을 먹이는 기적들을 했으니까 분명히 왕으로 가시는데 로마 제국도 우리 발 아래 두는 왕으로 지금 올라가실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덕을 받아야 될 가장 가까운 12제자니까 저희가 예수님하고 인적으로도 가까운 2번, 3번 앉혀주십시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즉 유대인들이 전 세계 1등 국가가 돼서 모든 나라를 발밑에 두는 때가 오면은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당신의 영광으로 올 때란 뜻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빼고는. 예수님만 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배반당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가고 나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오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제자들은 그 멀리 그것은 지금 생각이 없고 당장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두 제자들에게 나머지 10명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아주 크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 고생은 다 똑같이 했는데 예수님 친척이라고 가서 자기들이 좋은 자리를 빼앗으려 하니 화가 났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2제자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러려면은 나를 닮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될 것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노예의 자리를 잡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두고 노예의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이 하는 모습이니 그 나라의 왕의 시민들로 올 너희 제자들도 왕을 닮아야 돼.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선생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공자의 말씀 이후로 우리 2조 500년의 역사가, 유학의 역사가 그겁니다. 스승은 부모처럼 모시고 스승을 높이 들기 때문에 스승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밟지 않는다. 그리고 그 스승을 닮아간다. 그게 제자의 제일 큰 영광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주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왕의 시민인 동시에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를 닮아가야지 어찌하여 나를 이용해서 더 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느니라. 왜 제자가 되냐 하면은 선생을 닮아가는 데 있는데 두 가지로 너희들이 닮아야 되느니라. 제자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먼저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선생이 어떻게 길을 걸어가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닮아가야 되는데 먼저 선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8장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 문법이 전 세계 모든 언어들하고 다른 하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쓰신 그 형태가 텐스라고 하는 이 태가 그겁니다.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한 번 사건이 일어나면 반복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이 사건은 한 번 일어나면 반복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로 주는 명령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너희 영혼에 하는 결심 한 번 일어나면은 날마다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러 십자가를 지는 그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 날마다 되풀이해서 십자가를 다시 내렸다가 가지고 와서 지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죽음을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지만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버렸고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이 나오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죽여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었고 자기 목숨도 포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제자리를 만들려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 가졌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부인하려고 가지고 노력합니까? 날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한다고 결심을 합니까? 그러면 제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거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람만이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가는 겁니다. 자, 내 뒤를 따라가는데 이 두 가지로 따라와야 돼. 너희들 중에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러면 청지기가 돼야 돼.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너희들 영혼을 먹여주지? 그 당시에 부잣집의 구조는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녀들 있고 그 밑에 청지기가 그 집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챙겨주고 그 밑에 하인들, 밖에서 살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하인들도 챙기고 집에서 물건처럼 사용되는 노예들도 챙기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썼습니다. 43절에 너희들 중에 크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러면 너희들은 청지기가 되라.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오늘날처럼 매니저 역할이죠. 슈퍼바이저 역할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주인의 뜻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거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족의 청지기처럼 아버지의 말씀대로 너희들을 먹여주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도 낭비 없이. 그 다음에 44절에는 너희 중에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목숨을 바친 결심이 들어선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첫 번째는 청지기의 길이요, 두 번째는 노예의 길입니다. 노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자세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사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것을 어떻게 잘 나눠주는가. 모세가 충실하였듯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라 하였듯이 충실하게 그 일을 하면은 내가 하는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낭비하지 않고 쓰겠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 부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44절에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 노예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계획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다른 이익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시는 명령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그만 주인은 부자가 아니라서 집에 노예도 없고 청지기도 없어서 한 사람이 청지기 노예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더웠고 힘없을 때 주인을 또 먹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너 먹을 거 먹어라 했을 때 그 노예가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것 같으냐, 감사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아니야. 노예는 거꾸로 그렇게 자기를 부려먹는 주인에게 저는 그래도 주인에게 덕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노예입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주인 집에 노예와 청지기의 자리로 삼아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동생들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로, 시민들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와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선생인 예수님, 큰오빠고 큰형님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 되면은 아직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선물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을 챙기겠다는 잘못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제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날마다 따라가는데 청지기처럼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충실히 주인의 것으로 알고 주인을 뜻대로 하는가? 아니면 노예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아버지의 주인의 뜻에만 따라서 내 목숨을 내놓고 살고 행동하고 따르는가? 그거 말고 예수님이 제자의 길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탄에게 예배하고 사탄처럼 주님을 이용하는 복비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만 예배하고 섬기려 한 그 주님의 길로 저희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우리의 영의 눈을 항상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